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인생이오나 주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넉넉히 이길 것을 알기에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충만한 권능 속에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주의 권속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너무 귀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교회의 일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이 교회에 관련된 것이 붙게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교회에는 주님과 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이런 우리 이제 개교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눈에 우리 자신이 바로 또 교회가 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할 때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주의 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기에 주님이 보양하십니다. 주님과 하나이기에, 주님과 분리될 수 없기에 주님은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교회를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고 정말 이 험한 세상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교회, 주님이 돌보시는 이 교회는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습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날마다 빚어가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부분은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측면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 42절의 말씀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42절에 우리는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 그냥 단순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서 그 뿜어 나오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장 전반부에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귀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그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유쾌한 날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날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 돌아온 심령이 성경은 바로 41절에서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하루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큰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간은 지금 은혜의 최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은혜의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3,000명이 돌아오고 그 은혜는 정말로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의 그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은혜가 넘치는 그 가운데 지금 4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과 이 세상을 이기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받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수요 강의 시간에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10달란트 남긴 자는 1달란트를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삶에는 더 큰 은혜 있는 삶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그 충만한 회개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 큰 은혜는 지금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들은 곧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리고 나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했다는 이 말은 바로 그 말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떡을 뗐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 뒤에 이제 교제했다는 말과 연결시켜 볼 때 이 말은 곧 사랑의 공동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그 영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은 현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에겐 은혜가 넘치는데요, 그 은혜의 본질은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천국을 열어서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랑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사랑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 가운데, 내게 은혜가 넘치면 자꾸 상대방을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가 넘치니까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성도의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그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다는 건 기도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삼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서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또 은혜를 받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사랑하면 내가 기쁘죠. 남에게 주는 것,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 그 삶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부어주신 은혜는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부터 기사와 이적, 또 표적이 나타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첫 단계는 내게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게 될 때, 이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참 경건한 모습은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내어놓는 그 참 경건한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들에게 기사와 이적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깊이 읽어보면은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나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자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답답했던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러한 은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면서, 이 은혜는요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곧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삶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두 절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유무상통한 성령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물론 이 공동체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시 오소서라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서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꾸 나누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목장 식구들이 생각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괜히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변까지 다 뭔가를 주고 싶고 막 하던 그런 마음이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핍절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그래서 내가 충만하면 우리 목장의 마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은혜가 넘친 증거가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스크루지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지독한 구두쇠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지갑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사랑과 능력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충만한 주님의 은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주변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무상통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것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은혜는 계속해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대그룹 예배, 우리의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또한 가정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가정교회, 말하면 소그룹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목장 예배, 구역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그룹에서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대그룹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모이며 또 만나고 또 보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들이 다시 모인 것이 그들이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모여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소그룹에서는요,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은 은혜가 막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넘치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더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면서 소그룹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심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매일매일 상승하는 은혜의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세상 사람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의 칭찬은 세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성도들 각자의 얼굴빛이 달랐을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이 밝습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내 영혼에 예쁜 햇빛 비치니 정말로 놀라운 환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빛이 났겠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웠을 것입니다. 최고의 화장품은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여러분 건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할 때 먼저 내 자신이 활력이 있고 그리고 얼굴이 빛나고 늘 모든 것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봤는데 그들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공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기밀도 같은 깡패도 사도바울같이 핍박하는 자도 교회 가면서부터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놀랍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런 핍박하고 그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얼굴이 풀리고 삶이 풀리고 또 올라온 내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가볼까?
그렇게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이상향으로 삼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것은 그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춤추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고요, 이 밑바닥을 흐르는 크게 두 가지의 강줄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강줄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큰 강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기뻐요. 지금 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그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께로부터는 그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 이것을 이끌어서 절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 찬송하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기쁨의 발걸음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의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나고요, 또 하나 흐르는 깊은 강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한 자발성을 지금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유무상통하고 나눴던 것은 유물사관적인 그런 공산사회가 누리는 그런 강제성을 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 안에는요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그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면서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괜히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여러분 나 같은 자도 써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은혜 받으면 내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써달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고 기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춤추는 삶이지요. 늘 기쁨의 춤, 감사의 춤, 행복 안에서의 춤, 그런 주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그 놀라운 춤이 늘 흘러 넘치는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늘을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삶에서 모든 순간 그분의 도움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존귀한 주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더 세분화시켜서 깊이 나누면서 이 안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이들이 흐르고 있는 놀라운 하나의 원리들을 좀 깊이 세분해서 세심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교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 중심의, 성령 주도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고요. 두 번째는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사랑이 그 속에서 계속 흘러 넘치는 너무나 귀한 교회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모든 것이 성령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여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내게 있으면서 이 성령은 그 믿음을 유지시키고 마침내 요단강 건너 사선 넘어 저 밥숟갈 놓고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러분 마침내 완주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삶의 우리 이 삶의 모습은 바로 성령 중심의 삶이 형성되는데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교회 갈 마음을 주셨고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오늘 이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내가 그것에 응답해서 주의 전에 오게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밤에 자는데 내일은 도저히 새벽 기도를 못 갈 것 같아서 여러분 내일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딱 그 시간에 눈이 딱 떠지더랍니다. 그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딱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종아 가야지, 내가 예비한 은혜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주의 전을 오게 됐다는 간증을 듣는데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이제 버스를 타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걸어서 주의 전으로 오면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문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예배 중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리빙 크라이스트,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만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삶에 당면한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풀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삼아왔는데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활짝 웃고 인사하고 맞아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리고 이제 본전에 올라와서 이제 앉아서 맨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쫙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하실 때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지금 삶에 어려웠던 힘들고 답답한 것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들어가면서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순간에 여러분 내 문제가 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는요 주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찬송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해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떠나가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 갖고 내가 고민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이 가볍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 딴딴딴딴하지만은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넥타이의 색깔에 은혜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 마음에 드네 하면서 거기서부터 마음이 활짝 열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머리 가르마가 정확하게 타졌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요. 참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제일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훌륭했어도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찬양대가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는요 한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때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주님, 제가 길이 없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예배가요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였어요. 바로 우리가 이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내 영이 살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내 영이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그 사랑과 영광 안에서 놀랍게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그 귀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말씀을 딴딴딴하지만 해석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딱 맞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게 딱 맞게 접근해 주셔서 딱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축도 가운데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면서 이제 밑에서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분이 앞에 앉아 있으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그분의 간증도 알게 되면서 더 신바람이 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살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그 주간에 경험하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 모임에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여러분 참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날마다 은혜가 상승비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의 완성된 삶으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개인, 우리 움직이는 교회, 내가 교회인 이 움직이는 우리 개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 이 교회, 이런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하게 충만히 임재하고 나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 증인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여러분 찬송의 능력, 이 모든 능력이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주의 뜻을 이루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심는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사랑 넘치는 공동체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 삶에서 여러분 이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도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좀 줄이려고 합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좀 줄이고, 어찌됐든지 그 성도의 삶에서는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초대교회는 지금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교회인데요, 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참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없어요. 물론 관광용으로 가게 되면 잠시 성경을 펼치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측면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술집으로 가고 헛된 곳으로 가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그 재미는 곧 여러분 탄식으로 바뀌고 허무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높이는 이것이 제일 재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진짜 기쁨과 참 행복은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교회의 참 아름다운 상이
여러분 안에 비전이 되시고 기도 제목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교회가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통성기도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우리 목장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가 또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가는 곳마다 회복과, 가는 곳마다 사랑과,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쁨과 찬송이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진행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동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놀라운 사랑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은혜 공동체로 매일매일 힘차게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시대의 어두운 것 가운데 등대로 사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삶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인생의 모든 걸음이 이 아름다운 교회 삶으로 완성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적인 이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아버지여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 교회, 우리 성산이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아름답고 신비한 주의 몸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의 아버지 거룩함이 매일 비상 상승하는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